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인 구원을 얻어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얻어놓은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런 구원을 얻은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일본이 군비 정강을 하고 중국이 군비 정강을 자꾸 해 나가고 이북에는 원자폭탄도 만들어 놓고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언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런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질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 성우나 딴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입장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구원은 변동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을 잡고 사는 데서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 그런 전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또 신체적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자기에게 가정적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이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기라.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자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고히 자기가 잡고 살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죄의 세력, 마귀의 역사가 와도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서 그것을 자꾸 새겨요.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기다. 이렇게 자꾸 새겨 생각하고 생각해 가면 자기에게 온 실패도 이길 수 있고 자기에게 온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자기에게 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붙들려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자기는 보배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자기가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말이죠. 인간의 어떤 절제로 또 어떤 자기가 선한 행동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범죄로 어떤 삐뚤어진 것으로 이 구원을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라. 우리는 기본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을 하나도 구비하지 못하면 이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얻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진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영감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물벌레가 물속에서 있을 때는 물속에서의 그런 자유입니다. 물속에서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이제 공기 중에 나와서 사는 그런 자유는 없지요. 없지만은 이제 부하가 된 이후에는 공기 중에 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진리의 자유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의 자유로 살 수 있다. 진리의 자유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자유냐? 내가 진리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요.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우리라 말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진리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진리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진리로 사는 요 실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 양을 치는 그 실력밖에 더 되겠습니까? 맹수가 오면 맹수를 쫓고 양을 풀 많은 데로 인도해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실력이라 해봐야.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자기가 기른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실력을 길렀죠. 그 실력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다윗을 그 양을 치는 목동이인데 그 목동이 하는 그것을 못 이기겠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만 이 목동인 다윗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을 얻어서 진리로 일을 처리하니까 그 일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대장을 죽일 수 있었을까? 골리앗 대장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은 너는 아직 어려서 그 상대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봐도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장성한 대장을 사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는 갈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힘으로 가서 그를 쳐서 죽인 이것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학원에서 그 공부하는 연습을 한 것보다 진리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거기에 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에 진리에 순종하는 공부. 그것이 길러져 가지고 그는 그 실력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실력도 나왔고, 풀무불에서 불에 타서 죽지 않는 그런 실력도 나온 것은 그것이 다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른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연약하고 못난 자기라 생각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여자니까 막 이래 살죠.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이래 살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이 서가 잘 들어. 딴 거 하지 말고 진리대로 사는 연습을 하라 말이요. 진리로 자유하는, 뭐든지 진리에게 붙들려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연습을 하란 말이요. 그러면은 그 힘이 굉장한 힘이 자기에게 생겨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런 부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가 된 것인 줄 알고 나는 이런 자가 됐다 해서 이런 자로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씁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우리 영 안에 새로 출생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이헌기 하나님께로서 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 영 안에 있단 말이요.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자기 영을 주당하고 그 영을 주당하고 나타난 것은 성령과 진리로 나타납니다.
성령과 진리로 자기 마음에 나타나죠. 그럴 때 성령과 진리가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범죄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요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소라. 그래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그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요 생활을 자꾸 연습을 해 봅시다. 이 참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사는 요 실력을 길러가지 못해서 그런데 이 실력을 길러가도록 그래서 나는 택한 자요, 나는 기본권을 얻은 자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이 생명으로 살겠다 하고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를 끄는 그 생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인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접하기 쉽도록 그렇게 왔죠. 이렇게 해라. 요 말씀대로 살아라. 요 말씀 성경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그 안에 옳은 이치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 옳은 이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게 옳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당신이 주권자요 창조주요 이러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왔는데 그 뜻이 진리요. 그 진리가 자기에게 가까이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는 영감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3장 10절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활에 이르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가 죽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자기 마음 그것은 마치 죽은 것처럼 다 꺾어버리고 자기 안에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도록
영감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속에 그 생각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요. 감정이,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욕심이 납니다. 그런 욕심이나 생각은 죽여버리고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는 성령의 소욕, 성경이 알려주는 이 생각, 이런 소원, 이런 행위를 자기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 자기의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그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자기 행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잡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잡은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신 생각 주장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소욕대로 움직임으로 그는 무엇을 잡았느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이 큰 성공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도 내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잡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상을 하나님이 주님이 상을 들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상을 보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스데반도 그 순교 당할 때에 봐라, 하늘에서 예수님이
상을 들고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가지고 계신 것을 봐라. 다른 사람은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게 스데반에게는 보였습니다. 그 상을 주려고 들고 계시는 그걸 보고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 돌에 맞아 죽으면 그 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이루고 말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상을 두고 기다리시는 그것을 보고 나는 쫓아간다 이랬어요. 이렇게 걸어간 스데반을 보고 사도 바울도 나도 주님이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나도 그 상을 얻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이 큰 성공을 하도록 이런 성공은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이죠. 이 성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최종 승리함으로 완전히 진리로 살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욕망을 두고 살도록 해 봅시다. 그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자기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신체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건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개인적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 세계적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은 그런 전쟁이 되면 국가적 그런 어려움이 되겠죠. 또 코로나는 세계적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거기에 붙들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붙들리지 말아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나는 거기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해져 가는 여기에 자기 마음이 붙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이게 어렵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서 자기는 진리에게 붙들릴 수 있도록 영감에게 붙들려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너무 그림 뭔 말인가? 잠이 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려움에 붙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물질에 어려움이 오니까 물질에 붙들리고 이 사건에 어려움이 오니
거기에 붙들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진리에 붙들려서 진리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자기로 걸어가면 그게 여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요. 한계가 무슨 한계냐 하면 자기에게 그 시험에 합격하도록 그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준 것입니다. 그럼 그 기회에 자기가 합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나면 영원 실패가 되고 맙니다. 영원히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진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자기에게 길러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는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자 됩니다. 자, 이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니까 풀무불이라도 진리와 하나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과거에 가만 보면 환난을 당할 때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배짱으로 자기 성질로 그 환난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 자기에게 진리를 내놓고 진리를 앞세우고 자기는 진리에게 속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만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주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이 늘 환난을 이기는 그것은 무엇이 붙들려서 그랬느냐, 그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잡아가려고 와도 자기는 진리에게 딱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잡아가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목사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걸 말합니까 하지만은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도 그만 이대로 살아보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자기와 진리와 하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자기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힌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잡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손에 잡힌 그것을 보고 나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런 길로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